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본문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 이유,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경험하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잘 유지하기가 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우리 늘 부어져야 됩니다. 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늘 발생을 합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면 되는데 때때로 우리가 하기에 너무 힘든, 우리가 행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나 삶의 문제나 모든 영육혼의 문제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해결이 안 된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뜻을 이루며 사는 순종의 삶을 충만의 삶이라고 합니다. 때때로 성령이 충만하면 밤새 기도도 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나가서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일도 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이기는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본질은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충만함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와도 그 하나님 앞에 구할 힘이 없다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할 힘이 없다면 그것도 큰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의 충만함은 늘 유지가 돼야 됩니다. 기도할 힘마저 사라진다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최소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에너지만큼은 늘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그 힘의 능력으로 살도록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늘 인도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날마다 내 안에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6장 17절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싸움을 하죠.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과 대하여 우리는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우리가 악한 날에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뚝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리고 바로 구원의 투구,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지막 성령의 검, 뭘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모든 것은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길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최고의 무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 성경 하면서 금요일마다 성경 학교를 열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 또 필요한 것은 기도의 열심, 기도의 열정. 이것은 절대 묵과하거나 절대 이것은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만 알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에너지가 없어요. 그냥 머리만 커지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영적 생활에 승리해야 된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 기도해라, 간구해라. 기도할 마음이 도착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사인입니다. 기도를 하게 하셨다는 것은 응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이스라엘도 다 망했죠. 다 망했는데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러다 진짜 망한다 라고 수도 없이 경고를 해요. 왜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왜 경고하실까요? 망한다 망해버리라는 거예요. 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외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그 선지자의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죠. 무시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아수르에 망하고 또 저 바벨론에 망하고 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도 나라가 망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본심을 말씀하시죠. 내 본심은 이렇게 너희들을 징계하는 것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 내 본심이 아니다. 내 본심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다. 너희들이 순종하고 순복해서 행복하기를 바람으로 이렇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지, 내가 징계 내리는 것 자체, 이것은 본질이 아니다. 너희들이 징계 받는 것은 내가 원하는 본질은 아니다. 내 마음의 본심은 아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면은 다 너희 나라를 회복시켜 줄 거니까 꼭 너희들은 그때까지 회개하고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서 내 앞에 바로 서라. 그리고 70년이 다 찰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김없이 그 언약을 다 지키시죠. 그 비밀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공개하셔가지고 다니엘이 민족을 대표해서 간절히 목숨을 걸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죠.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다가 그 예언을 본 거예요. 야, 70년이 차면 우리가 회복이 되는구나. 70년이 차면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는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다니엘이 민족을 대표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를 약속하신 대로 꼭 응답해 주십시오. 70년이 차면 회복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에게 그 기도의 영이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알아차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은혜 베푸르셨다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기도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하신 그 기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발전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분명히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그 기도 응답을 알아차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응답하시려는 거예요. 뭔가 해결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날마다 기도의 마음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할 힘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응답이 쏟아질 때는 순간 쏟아지더라고요. 응답이 올 때는 순간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강력하게 강조한 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 계실 때 침례 요한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따르는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뭔가 침례 요한이 가르쳐 주는 대로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라볼 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워. 그러니까 예수님,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어서 기도를 하던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소위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이제 마태복음에는, 마태 6장에는 구체적으로 주기도문이 나와 있고, 누가는 그 중에서 꼭 기억나고 필요한 것만, 강조하고 싶은 것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처음부터까지 정확하게 제대로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강조를 해서 간략하게 주기도문을 기록해 놨어요. 성경 여기는 틀리고 저기는 맞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록한 사람들에 따라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좀 달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서로 빠진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쭉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강청히, 하나님이 귀찮을 만큼 기도해야 돼. 그게 강청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 번거로워가지고 아주 하나님 귀찮아 하시진 않은데, 표현상 아주 귀찮을 만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 강조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밤이 깊었다. 밤에 애들하고 문 닫고 콜콜 잠을 자고 있는데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착 대문을 두들기면서 친구야 멀리서 내 벗이 찾아왔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와가지고 이 밤중에 쫄딱 굶었나 봐. 그러니까 친구야 나에게 빵 3개만 줘. 뭐 한글성에는 떡으로 번역됐지만 사실 빵이 맞아요. 빵이든 떡이든 내게 떡 3덩어리만 좀 줄래? 근데 계속 안 나오니까 대문을 두들긴단 말이에요.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 간에, 친구의 그런 관계 때문에는 귀찮아가지고 그 관계 때문에는 이렇게 주고 싶지 않은데, 야, 내가 지금 문 다 닫고 애들하고 지금 누워가지고 번거롭다. 아주 다른 데를 가보든가, 네가 알아서 하든가. 친구 간에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데, 너무 애절하게 강청을 하니까, 너무 애절하게 문을 두들기니까 그 애절함 때문에, 그 번거로움 때문에 그거 원하는 대로 다 내어줬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도할 때 이렇게 목숨을 걸고 간절히 강청을 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대독해주신 본문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 지금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너에게 꼭 주실 거야. 찾으라, 그러면 너희는 찾아낼 것이다. 하나님 찾게 해주실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 열어줄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좀 주세요라고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잡아주겠냐? 뱀. 예. 그런 부모님 있어요? 예. 없죠. 또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간절히 무엇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네가 원하는 거 구하면 하나님 다 줄 거야. 아무거나 구해. 그런 구절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성령이에요. 성령. 다시 말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으면 문제도 해결이 돼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면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되고 이 땅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문제들도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엽적인 것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해라. 그 안에 모든 응답이, 모든 문제 해결이,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본질을 모르니까 시험에 들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 맞아. 하나님 내 사정 아시기는 해. 나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정말 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고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야 라고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 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내 기도에 거절하신 이유도 알게 돼요.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을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기도를 거절하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다른 것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구나.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하다 절대 시험 안 듭니다. 성령 충만하면 금식하고 나서 절대 시험 안 들어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 욕심으로 기도하니까 응답도 없고 욕심으로 기도하니까 시험이 드는 겁니다. 너희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라고 야고보서 1장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뜻대로 구하는 것이 응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성령을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뭐라고요? 성령을 받았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는 삶, 이게 충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는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 욕심껏 내가 정욕대로 살 수 있겠는가? 내가 성령이 충만한데 징계가 오겠는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괜히 징계가 찾아오겠는가?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연단도 하시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 때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지 징계하진 않아요. 노하시진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내 평안한 삶의 비결이다. 하나님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충만함을 유지하기란 절대 할 수 없어요.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 열심을 내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 줄을 취하라잖아요. 성령이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려잖아요. 기도를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해야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적으로 게을러서 아무것도 할 것은 하지 않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절대 하나님은 응답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 심령이 날마다 성령으로 젖어지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며칠씩이나 계셨어요? 40일씩이나 계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다 또 전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때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간절히 당부하신 말씀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너희들은 꼼짝하지 말고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거든 움직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거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거든 그때 복음을 전해라. 그 성령 충만함을 절대적으로 강조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지, 성령이 임할 거라고, 성령이 오실 거라고 내게 그렇게 들었지,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며칠 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열흘 만에, 10일 만에 성령이 임했단 말이죠.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간절하게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절대적으로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비로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아요. 성령의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성령의 증거를 받아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성령님의 복음이,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해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증거를 받는 분이에요. 교과서에도 예수님 얘기 나와요. 학생들 교과서에도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믿는다. 사람도 증거를 해요, 교과서에. 그거 믿고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우리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았어요. 성령의 증거를 받은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적인 분이시다. 그 성령을 날마다 구하시면 하나님 말씀, 성경을 깊은 곳으로 가서 깨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 기억나게 하신다. 그 성령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안에 임하여 있으면은, 또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평안해요.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또 간절히 구해야 되는 그 이유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늘 확인이 돼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지 않았어도 그 천국을 누리게 돼요. 예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심이 실감이 나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로마서 8장 13절로 17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우리 마귀의 자식이었고 진노, 멸망, 지옥의 자식이었는데 우리를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 사셨어요. 우리 양자 삼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양자 영이라. 양자 영. 우리 하나님이 양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는 아빠 아버지. 아빠는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 아빠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하다는 거예요. 친근하다는 겁니다. 종의 영을 받은 사람, 율법 아래 갇혀버린 사람, 저주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부들부들 떨고 심판받을까봐, 아이고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아직 종의 영을 받아서 그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종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래. 율법의 영에 자꾸 지배를 받아, 자꾸 정죄를 받아서 그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는 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종. 열심히 일하면 본전, 일 못하면 늘 혼나는 종. 부들부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증거해요? 그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증거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은 나 구원 받았나? 나 버림받으면 어떡해? 예수님 오시면 나 탈락 아니야? 나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맞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의심이 일어나요. 왜요? 자꾸 마귀가 참수하거든요. 그리고 자꾸 안에서 정죄가 일어나니까 늘 불안에 떠는 겁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떳떳해요. 평안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오니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나를 절대로 주님은 모르신다고 하실 수 없을 겁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하면서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두려움을 쫓아낸다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요. 종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냥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그냥 아멘이 나와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를 우리 주님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일 하다가 고난 받는 것쯤이야.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지키느라고 고난 받는 것쯤이야. 신앙생활 때 핍박 받는 것쯤이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받는 고난쯤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쯤이야. 영광스럽게 받겠습니다. 기쁘게 받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의 일에 동참하면서도 시험이 안 들어요. 열심히 하면서도 나만 해, 나 정말 나만 손해보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거든요. 기쁨이에요. 그냥 곰곰이 생각해요. 어차피 인생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고난입니다. 고난. 목회를 하나 목회를 하자는 다른 성도들이나 인생 자체는 고난의 연속이에요.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죠. 사업하면서 열심히 일하죠. 그 속에 돈을 많이 번 만큼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고난이, 희생이 따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참 내가 고민하는 거, 내가 막 돈 벌고 싶어서 고민하나? 그건 아니다. 내가 막 고민하는 거, 막 우리 애들 어떻게든 막 뭔가 막 잘 배워가지고 뭐 출세시키려 고민하나? 그것도 아니다.
내가 막 고민하는 거, 내가 뭔가 막 잘 되고 막 키워가지고 명예를 얻고 그걸로 고민하나? 그것도 아니다. 뭐 때문에 고민하나? 성도들 때문에 고민한다. 시험 들면 안 되는데,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가졌으면 기도도 해야 되는데, 왜 그 성도는 그때 그 예배 시간에 그렇게 졸고만 있었을까? 고민이다. 그 성도의 눈빛은 나를 보는 눈빛이 이렇게 따가울까? 혹시 나한테 시험 들었을까? 다 고민하는 게 교회, 성도, 뭐 영적인 거,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뭘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때때로 뭐 건강에 대한 걱정도 하지만, 저 좀 살아났어요. 한 3일 만에 3kg가 쭉 빠졌는데요, 얼마나 아내가 부러워하던지. 우리 딸이 에이 내가 빠져야 되는데 자기들은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도 안 빠지고, 아빠는 늘 드시고 싶은 거 드셔도 빠지고. 너희도 한번 고민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고난을 겪어도 고민을 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힘쓰고 고난을 받으니, 야, 하나님 이게 참 감사할 일이네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그 일로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얼마나 복이냐. 그렇지 않은 인생 자체는 고난이야. 어차피 인생 자체는 고통스러워. 그런데 귀한 고통 당하는 것, 신령한 고통을 당하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아멘. 네. 이것도 성령이 충만할 때 기뻐요.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 나는 은퇴할까? 잠깐 스쳐가는 생각이, 충만하지 않을 때 잠깐 스쳐갈 생각이, 아이고 언제쯤 이렇게. 그러다가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시잖아, 얼른 또 털어내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개척할 때 설립 예배하는 순간부터 언제 은퇴하지?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더라 이거죠. 근데 성령으로 지배해 주시니까 저도 이겨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친밀함이 유지가 된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아멘. 자, 또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공격받을 일이 많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의 요구에 잡아먹히고 말아요. 신앙생활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왜요?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육신이 우리를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육신의 요구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대요. 반대로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필수다 그 얘기죠.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육신으로 끌려가니까. 절대 육신으로 끌려가면 안 된다. 이 육신이라는 것, 육체가 하는 일은 뻔하다. 그 뒤에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들어갈 때까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성령 충만함은 필수다. 그렇지 않으면 육체가 나 자신을 지배한다. 육체가 하는 일은 뻔하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호색이 뭡니까? 색을 쫓아 사는 거. 그죠? 음탕한 거. 이 여자 저 여자 쫓아다니는 거. 호색이죠. 색을 좋아하는 거. 우상 숭배, 그다음 점 보는 거, 주술, 온갖.
재미로라도 여러분들 뭐 타로 근처도 가지 마세요. 타로 100% 귀신 역사예요. 신종 점쟁이가 타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타로. 그다음에 뭐 그 뭐죠? 뭐 스마트폰에 뭐 이렇게 뭐 재미로 보는 운세 뭐 이런 거 근처도. 그렇게 한번 딱 재미 들리면은 그 귀신이 확 들어와요. 그럼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갑니다. 타로 점을 보는, 그건 제가 말씀드리죠. 타로 점을 보는 남자 청년을 제가 관리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엔 재미로 이렇게 봤대요. 쑥 빠지니까 자기가 타로 점을 보고 있더래요. 그것도 재미로 봤는데 나중에는 어느 영이 찾아오더래요. 쑥 들어왔어요. 돈 벌게 해줄게. 다 가르쳐줘요. 다 가르쳐요. 손놀림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래요. 다 귀신이 손놀림도 기가 막히게. 그 카드에 뭐가 있는 거, 무슨 그림을 다 안돼요. 하루 저녁에 4시간만 가서 일하면은 아주 10,000원짜리를 긁어 모았대요. 그런데 돌아오면 막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어떻게 교회로 흘러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쳐보려고 정말 열심히, 다 알아요. 벗어나야 된다는 거. 귀신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수 좀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무릎 꿇려놓고 그 의자에, 장의자에다 앉혀놓고 이제 통성기도 한 다음에 안수하려고 손을 탁 얹었죠. 얼마나 그 영이 강한지 스프링처럼 그 무릎 꿇고 앉아있는 자리에 스프링처럼 팡 튀어나가요. 그리고 문 열고 막 도망가는데 아무리 달리기 잘하는 청년들이 쫓아가 잡으려고 해도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못 잡았어요. 스프링이, 사람이요 그렇게 순간 스프링 티처럼 팡 튀어나간다는 게요, 사람 힘으로는 안 돼요. 그 속에는 귀신이 하는 짓이. 손 얹고 있었다니까요. 팡 튀어나가요. 사람이 스프링 튀어나가듯이 펑 튀어나가더니 문 확 열고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가더니 얼마나 빨리 달리든지 청년들이 쫓아가도 못 쳤어요. 그 뒤로는 얼굴 보지도 못했어요. 귀신들이 하는 짓은 그렇게 강합니다. 지배를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주술 절대 안 돼요. 원수 맺는 것, 원수 맺는 거 있으면 다 마음으로 풀어내세요.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게 미움이에요. 미움, 분쟁, 시기, 분냄, 분쟁, 시기, 분내는 것, 혈기 내는 것, 서로 막 삼삼오오 막 이구적거리고 수군거리 당짓는 거, 교회 허무는 거, 귀신 역사예요. 분열시키는 거, 교회를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셀을 분열시키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이게 귀신 역사예요. 분열함, 이단, 말할 것도 없죠. 투기, 술 취함, 술 드시지 마세요. 제가 몇 번 경고합니다. 술 취하지 마세요.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거룩함에 자꾸 익숙해지려고 하세요. 세상 것에 익숙해지려고 하지 말고. 세상 것. 술 한잔 마신다고 지옥 가겠어? 술 한잔 딱 마신다고 하나님 지옥 확 던지지 않아요. 술에 익숙해지면은 결국은 그만큼 세속화 되니까. 그래서 시작부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세상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장악하지 않으면 나는 뻔해진다는 얘기. 그런 의미죠. 성령으로 지배받지 못하면 나는 육신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늘 충만하면 성령님의 대표되는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다. 나는 성령으로 살고 있나?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뭘로 분별하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늘 분별하라고요. 그리고 매주마다 읽는 거잖아요.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2절로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갈수록 세계 보세요. 뭐 엘니뇨 현상 때문에 기상 이변 때문에 온 지구촌이 난리자 난리. 홍수로 지구는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무지개 약속으로 언약을 세우셨어요. 홍수가 나도 지구는 멸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경고는 돼요.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로 과거에 홍수로 다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좀 기억 좀 해라. 홍수가 난 걸 보거든. 이제 마지막 남은 거 뭐가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심판이 남았다, 그 얘기예요. 홍수가 전 지구촌의 창고라는 것은 과거에 홍수로 다 망하지 않았냐, 이제 홍수로 안 되면 불심판이 온다는 것을 홍수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고 있다는 것은 불심판이라는 게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 땅에서도 예수로 평강을 누리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성령을 덜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충만함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